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기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주는 맛이 있죠. 찾아 나갑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찾아 나가고요. 누구는 사람의 관계가 좋아서 인맥을 쌓아 나갑니다. 누구는 취미 활동이 좋아서 갑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성품일 것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 중심의 만족을 위한 이 삶이 믿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믿음을 갖고 나서는 이 중심이 그저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은혜가 감사가 경험되어지고 나면 이 기준이 옮겨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 중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많더라 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도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혹시나 원하고 믿어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서브로 나의 조력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이제는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성공, 내가 살아가는 어떤 만족, 기쁨 이걸 위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라는 종교적인 반복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가장 본질적인 생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는 바른 신앙의 관계로 내가 자라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누려지는 세상적으로 다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구나. 그것이 세상과 다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나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찬양할 때도 그렇고 요즘 많이 기도할 때도 항상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일정 부분은 맞지만 너무 여기에만 매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만족을 목적 삼아서 열심을 낼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의 가장 좋은 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태여? 많은 비유들이 있을 텐데 또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되게 흔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참 많이 비유를 드셨어요. 그 가운데 왜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셨냐? 구약 시대에 이미 철저하게 실패한 첫 번째 포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 아니라 극상품으로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은 민족의 삶이 무엇인지 보이는 열매,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먹을 수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땅을 파서 돌 다 골라내고요,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포도나무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망대 세우고 술틀을 파고 가장 좋게 관리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굵직한 얘기들 가운데 정합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잃어버렸다. 나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들이 유일한 관심은 뭐였냐? 이제 가나안 땅 갔어요. 가고 나서 보니까 이것 봐라, 가나안 땅 사람들 좋아 보이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바래요? 세상에 있는 다 더 잘 살고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방법론이 뭘까? 우리도 유목민족으로 떠돌리면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와서 정착해 있는 이들의 이 풍요로운 삶을 보니까 뭐가 다를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신들의 싸움이라고 했죠. 이들이 보호하고 있던 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 이들의 방법 가운데 다른 게 있는 걸까? 이렇게 하면 우리도 기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초점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오셨다. 광야에서 나의 옷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모든 족들을 우리가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간 잃어버리더라.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습니다. 벗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이후 나오는 사사시대에 모두가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직 나.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왜 계속 갈라치기 이런 얘기가 왜 먹히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노인과 젊은이, 남자와 여자, 뭐 누구와 누구 이런 것 가운데 예전에 그래도 우리 민족, 우리 하나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먹혔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왜 안 될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 중심이 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나 중심의 쾌락을 쫓은 결과 신앙생활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사는 지내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들포도밖에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제거라는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이게 원래 우리에게 그냥 닥쳐있는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류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보내버릴 거야 하면 이건 복된 소식 아니에요. 선택적이 되겠죠. 구별되어 그 믿어가지고 너희는 다 구원 받을 거야. 이 사람들만 좋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어폐가 완전 다릅니다. 안 믿어서 너 심판하다 지옥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죽어있던 존재인데, 믿는 자들은 너희 정말 살고 싶어?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 건짐을 받을 수 있어. 이걸 믿는 게 우리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정도 망가졌으면, 이 정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민족 내가 다 제거하고 다시 너로 말면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인간은 또 넘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밖에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방법, 그리고 완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이 우리를 위해, 이 멸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지만, 너희는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실패했지만 내가 이제 다시 참 포도나무가 되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렇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모습과는 완전 다른 포도나무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모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성화대 보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거는 저기 어디야,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단 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하고 예수님 모습은 지금은 온전히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천국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전 그거 되게 궁금해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남은 아니셨습니다. 네. 은혜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나신 것처럼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잘나지면, 세상이 보기에 잘나지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제일 낮아질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학벌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화려한 외모도 없어요. 더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저 아비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언제나 줄이시고 힘드시며 복음을 위해서,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얘들아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다 기쁨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이 볼품없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셨다. 그런 인생이 우리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영광만을 구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들포도를 맺어 불태워질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열매를 많이 맺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믿음 없어도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잘 벌고요, 잘 먹고요, 잘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 좀 잊고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와 있지만 또 우리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을 또 살아갈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생각도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일 없어요. 예수님 좀 덜 믿고 떠나면은 팍 치시고 인생이 딱 안 되고 이러면은 아, 예수님 떠나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진짜 긴가?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일, 내 육신의 쾌락을 채우는 일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생각해보면 마귀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죄악, 탐심, 타락한 여러 가지 우리 욕망을 이루는 일들은 예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오히려 더 능력 있게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힘들지 우리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원수와 같이 미운 사람 용서하기,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힘으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남 모르게 내 영혼을 지금도 좀먹고 파들어가고 있는 나의 죄악들, 음란함들, 그리고 중독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사슬을 끊어내는 것들, 때로는 정말 나의 뼈를 깎는 이 손해를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맺어야 하는 이러한 생명의 열매들은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는 단 하나도 맺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도 있죠. 사랑과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열매들은 세상이 이 쾌락이 줄 수 없는 내 영혼의 진짜 누려야 될 열매다. 그런데 이 열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라는 기복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가지의 사명은요, 열매를 맺어서 열매 맺어가지고 이 열매 내가 따먹고 내가 좋아야지, 이게 가지가 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가지는 뭐예요? 내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를 이 나무에 붙인 심은 농부를 위해, 농부가 기뻐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존재 이유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나의 존재 목적을 넘어서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로 이 절망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 있지만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지, 그리고 나무에 떨어져 마른 가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심판의 불에 다 불사지른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이 참 포도나무 가운데 잘 붙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결국 심판의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은 주님께 매달린 자들이 어떻게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말씀이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중심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 결국 누구의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에는 이 말씀도 있지만 다르게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다 보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멋지게 지어지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어진 것이다. 그리고 영광이 된다 라는 것처럼 이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흥했다,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교회가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에 대한 순종보다, 원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보다 탐욕만 가득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썩은 들포도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바로 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중심이 여전히 우리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중심이 되어지는 썩은 들포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 썩은 들포도 같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 우리의 삶에 직접 칼을 대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된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이러니하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 물론 우리 과수원이나 이런 농사에 종업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영양분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는 이 상반절 말씀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는 거고요. 이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도 또 가지치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잘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앞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쁨, 이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기보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가 있다. 이게 뭐라고요? 가지치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고난이 있더라. 훈련이 있더라. 왜냐? 우리는 그냥 놔두면 참 포도나무에 있다고 하면서도 툭하면 세상으로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쉬워요. 내 기쁨을 누려하고 툭하면 내 욕망이라는 격가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 가짜 욕망들, 잘못된 이 격가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과 그 욕망들이 계속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빼먹게 되겠죠. 그러니 이런 다시 열매 없는 삶으로 끌려가기 전에 농부신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이 격가지를 잘라내시기 위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기쁨의 위기가 아니라 나 살려주세요. 난 이런 거 원한 게 아니에요. 이 곡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마음도 될까?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그때 잘려나가지 않은 가지는 오히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꼭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라는 이 헛된 열매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향해 자라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쁨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질 때 얻어진다라고 계속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쁨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나의 교만, 내 기복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꼭 붙게 되어질 때 내 안에서는 이런 기쁨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 라는 원리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장난감을 가질 때 기쁘겠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때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보다도 엄마의 품에 완벽하게 안기게 될 때, 아빠에게 아빠 하고 딱 안아줄 때 장난감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정서적으로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리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관계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이 고난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 주님이 누리신 기쁨이 이제는 너희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기쁨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에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이 값진 구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신 주님께 찰싹 우리가 달라붙어서 또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 요동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 참된 형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